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7년 환난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압니다. 오늘 7년 환난기의 의미에 대한 설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많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7년 환난기 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받아주시는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닫힌 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이해되며 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2주 전에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7년 환난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본문 말씀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지금이 구원받아야 될 때구나, 지금이 거룩해야 돼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환난기에도 대환난기에도 그런 환난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리젝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받아주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그런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동안 묵상한 게 종말론입니다. 에스카탈로지입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난기에 오늘 설교 말씀이 왜 7년 환난기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로 멸망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주는 환난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환난기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공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남아서 환난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환난이라면 아유 아버지 하나님 내 무릎 꿇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올 텐데 마음이 더 강박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섬기며 그 환난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7년 환난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의 성취이고 또 7년 환난기를 통해서 거쳐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준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보면 저희는 전천년주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프리밀레니즘. 이거는 어떤 거냐면 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는 자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는 자는 눈 깜빡할 사이에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고 저희가 치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7년 환난기를 거쳐서 7년 환난기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서 천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와 환난기 동안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천년 왕국에는 나이도 1000살까지 살아갑니다. 갓난 아이도 100살 이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휴거와 재림, 그러니까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입니다. 이번에 7년 환난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그런 거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년 환난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것은 다니엘의 70일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학자는 한 일의 일회를 one week으로 봅니다. 7일로 봅니다. 그래서 70일에 490일을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민수기나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 1년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성전 건축이 일어납니다.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칙령이 반포가 되는데요. 그것이 7일에입니다. 49년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까지 예수님의 초림까지가 AD 30년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일에 434년입니다. 합하면 69일에
483년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교회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일회가 7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7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7년 환난기 한 일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70일에와 7년 환난기가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24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범법을 그치고 라는 것입니다. 7년 환난기에 그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범죄가 그쳐지고요. 죄가 끝내지며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을 구원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전하는 의를 가져오며 정말 영원히 사는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환상과 대언이 봉인되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난기를 당하는 환난과 지금의 일반적인 환난에 대해서 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인 환난기의 환난은 환난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혼돈과 환난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정말 10배, 100배 더 심한 환난이 이 환난기에 7년 환난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준비가 된 저희 믿는 자와 그 이스라엘 환난기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여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환난기에 그런 환난을 통해서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7년 환난기에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와 친척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7년 환난기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7년 환난기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년 환난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개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7 봉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병의 심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7 개의 봉인 심판은 7년 동안 나뉘어가지고 1년 나눠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7 개의 나팔 심판은 중간부터 반때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7 개의 나팔 심판은 그 반때, 후반기 반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개의 병은 7 개의 병 심판은 가장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은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프로젝트를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혹시 7개의 봉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인의 심판이? 여러분? 7개 나팔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병의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고 사실은 종말론도 많은 교회에서 이 종말론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코로나19 동안 연구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종말 때를 알지 못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개의 봉인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년 환난전 전체 기간으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봉인이 띄어지게 되면요, 흰말 탄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나타나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정복하여 지구촌의 사람들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봉인이 뜯어집니다. 그거는 붉은 말을 탄 자, 붉은 피, 전쟁, 칼이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인데 땅의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고 서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 붉은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둘째 봉인이 뛸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봉인이 띄었을 때 말의 탄자,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검은 말 하면 생각나는 게 기근입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쟁 이후에 황폐해지고 기근이 닫힙니다. 땅은 점점 황폐하게 되고 식량 생산은 어려워 물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일당이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밖에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셨을 때 초기에 막 쌀을 사러 가도 쌀도 없었잖아요. 그죠? 화장지도 없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굶주림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봉인이 띄어졌을 때 창백한 말을 탄 자, 사망과 지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 죽고 기근으로 죽으며 땅의 짐승들까지도 인간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봉인입니다. 다섯 번째 봉인은 죽임당한 혼들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섯 번째 봉인이 뛸 때는 후반기 3년 반 됐을 때입니다. 반 때일 때 이때에 되면 이때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피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요. 환난기의 성도들이 목베인 순교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에는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봉인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나오는데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된 주의 날인데 이거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특히 7년 환난기에 모든 끝나는 시점입니다. 주의 나라는 하늘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요엘서 2장 30절 32절에 보면요.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벌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이르더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그런 봉인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봉인은요. 계시록 8장 1절 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나기 전야처럼 잠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그러니까 7 나팔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요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때에 전반기 3년 반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14만 4천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4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 모든 종파가 이 14만 4천 명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봉인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7년 환난기 동안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3년 반 때 성전을 다 짓고 적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때 3년 반 때가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주 숨겼던 것을 본색을 드러나며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를 섬기라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고난을 겪고 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은 지금도 복음 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7개 봉인의 심판,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개의 나팔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과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팔 심판의 전체는 7개 봉인에 해당이 되며 후반부 3년 반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팔 심판은 주로 3분의 1이 전 세계 3분의 1이 저주를 받는 게 특징입니다. 다시 환난기에 심판이 시작하여 폭풍 전야와 같은 반시간이 고요하게 될 때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나팔을 좀 살펴보면요. 나팔을 선포할 때 보면 구약 성경에는 전쟁과 예배, 하나님께 모일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전쟁과 같은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첫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나무와 풀이 불에 탑니다. 이 세상은 황폐해지고 지구 환경은 온난화와 사막화가 됩니다. 보면 요한계시록 8장 6, 7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의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였더라. 첫째 천사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에 3분의 1이 타고 풀이 다 탔더라.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온 지구에 3분의 1이 불이 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의 나팔 심판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의 창조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의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큰 하늘에서 내려온 큰 산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3분의 1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셋째 나팔을 불 때에는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에 타는 큰 별이 강으로 떨어져 물이 오염돼 사람이 죽었더라. 이제 뭐 기근이 아니라 이제는 물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7년 한난기 때에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물들고요. 강도 물들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넷째 나팔이 불게 되면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해와 달들의 3분의 1이 타격으로 3분의 1의 빛을 내지 못합니다. 이제 넷째 나팔 이후에는 경고하는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에 땅에 떨어진 별입니다. 별이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이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것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귀, 사탄, 용이 그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기 속에 나온 메뚜기들은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메뚜기입니다. 그거를 보면 그들은 여러 가지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나오면 메뚜기 떼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괴물, 말, 사람, 여자, 사자, 흉가, 날개, 꼬리 각가지 특징을 갖춘 메뚜기 떼들이 5달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집에 코로나19로 집에 있은 지가 한 달 반 됐나요? 5달 동안이나 전갈과 같이 침으로 싸서 사람을 극도로 괴롭히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만 골라서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죽지를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봉인된 자들은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2억 명의 기병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후반부 3년 반에 거의 끝나는 부분에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유브라테스가 나오는데요. 과거에 사탄의 자리에 있던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고요. 이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특정 시간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2억 명.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더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일곱 봉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그 어려운 심판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는 2 증인이 나오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짐승의 수 666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라는 것. 대언합니다. 1260일 동안입니다.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올리브 나무요 2 등잔대니라. 이 2 증인이 나오는데요. 이 2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14만 4천은 온 세계에 퍼져져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두 증인이 일반적으로 엘리야와 모세일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그걸 통해서 온 세상들이, 그러면 그때 되면 온 세상들이 그 TV나 인터넷으로 그 두 증인을 죽이고 조롱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요. 자기 스스로 3일 후에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 같이 구름에 가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11절에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이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지진으로 7,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며 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의 선포는 복음의 결실로 대대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요, 피난처로 도피했다가 주님의 대림 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7병의 심판의 서곡입니다. 7 나팔만 이곳에 뚝 떨어져 다시 등장합니다. 나팔 심판은 넷째까지는 3분의 1을 멸하는 재앙이 있고요. 5째, 6째, 7째 나팔은 3가지 화로 나눠지게 됩니다. 2가지 화는 지나갔고 3째 화, 7번째 나팔이 이 나팔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두 증인,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보면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보니 바다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 뿔 위에는 10개의 간이 있고 그의 머리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입니다.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에 일어날 사탄마귀의 화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도 마찬가지로 용,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이 세 개가 하나님을 모방해서 대적합니다. 그러면 7년 환난기에 적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무엇인가라고 보면요, 전반기 3년 반에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다고 했죠. 그리고 세계 경제를 장악합니다. 중간기에 이스라엘과 동맹을 파괴하고 성전에서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무신론 종교의 우상이 되어 경배를 받고 짐승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자는 핍박과 그 다음에 처단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작은 뿔, 그리고 또 사나운 얼굴의 왕, 장차 임할 통치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사악한 자,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따를 것이지만 환난
기에 믿는 성도들은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에 보면 또 그가 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이 이기는 것을 허락을 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린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그들을 경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환난기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짐승의 수 666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제가 교포마켓 전도회 아마 리차드 형제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앞에서 누가 666 그거에 대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짐승, 거짓 대언자, 사탄의 삼위일체의 아비용, 아들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는 대표적 활동하는 짐승표를 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내인 자나 그들의 오른손 안에 이마표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 숫자가 가진 자 외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이 환난기가 되잖아요.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나 이것은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라는 것입니다. 짐승표는 휴거 환난기 때 중간에 강제로 받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못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RAID의 방침의 벨리칩이나 이미 상용화된 바코드나 벨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거짓 대언자,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표는 환난기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7개의 병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후반기 3년 반의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극심한 심판인데요. 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할 때 하늘에서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 부활하거나 휴거된 환난 성도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환난기 때에 있는 성도들은 이 환난을 당하지만 믿는 휴거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병의 심판을 헌대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병을 심판이 오면은 부슬럼과 피부병, 문둥병 같은 그런 짐승표를 받은 자들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환난기에도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병의 심판이 되면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마치 여러분 이집트의 재앙처럼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의 심판도 강들의 물이 근원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병의 심판은 태양이 사람을 태웁니다. 해의 열기로 고통을 받습니다. 천년 왕궁에는 태양의 7배나 밝을 것이라고 이사야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연계의 궁창에 물이 회복되어 물층이 쏟아져 내렸던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가 아직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병의 심판의 마지막에 보면요. 다 이렇게 나와요.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에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고 죄악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환난 중에도 그래서 제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기에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병이 심판이 오면 어둠이 이스라엘 이집트의 재앙 9번째 재앙처럼 빛이 하나도 없이 어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병 심판 때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병의 심판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1절에 보면요.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쏘음에 큰 음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음성들과 천둥과 번개가 치고요. 큰 지진이 있고요. 지진이 얼마나 큰지 강력한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아래로 다 떨어지고요.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맹렬한 진노가 일어나고요. 또 20절에 보면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섬도 보이지 않고 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박과 그리고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들에 떨어지며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그것의 재앙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자기들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병의 심판, 나팔의 심판, 봉인의 심판, 이것을 다 거치게 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 마치고 주의 재림은 매우 웅장하고 장엄하고 영광에 가득한 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강림의 장소는 사도행전 때 승천하셨던 예루살렘 옆에 올리브산에 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의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리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긴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게돈, 여러분은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게돈의 뜻은 무기또의 언덕 그리고 무기또의 평화의 한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무기또 골짜기는 지중해 연합 갈멘산 밑에 평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게돈 전쟁이라니까 막 이렇게 포를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예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게돈 전쟁에서 서로 포를 쏘거나 그런 교전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직결해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단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니라. 짐승들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했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였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아마게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유황불로 던지시고 남은 자들을 칼로, 말씀의 칼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주 틀의 심판입니다. 이게 이 아마게돈 그거보다 좀 앞서 나오는데요. 아마게돈 전쟁은 이 말이 전쟁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며 이때에 불신자들이 엄청나게 피를 흘리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즙의 틀의 심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이제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를 수확해서 이제 그 땅을 파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도를 밟습니다. 그러면 여기 통로가 있어서 포도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틀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 틀에 하나님께서 밟으셔서 그 피가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 그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높이가 1m고요. 그리고 길이가 250km입니다. 250km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홍해까지예요. 250km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금 저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60억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1만 죽었다고 치십시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교도들의 모든 불신자들과 예루살렘 그들을 예루살렘 근처 골짜기에 회오의 바람으로 모아 포도를 밟듯이 밟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고 아마게돈 전쟁과 포도 틀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옛뱀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봉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 마귀와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느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느니라. 그 뒤에 그가 잠시 동안 풀려나니, 천년 완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심판이 다 끝나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신약교회 성도들이 내려와서 통치하고요, 천년왕국이 들어가고, 환난기 때에 믿었던 14만 4천 명과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다른 것은요, 먼저 믿었던 신약교회 성도들은 추수라고 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지만 이 환난기에 믿었던 성도들은 그냥 그 육체를 들어가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병도 없고요. 그런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있는데 그곳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들은 불순종한 것들을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곡과 마곡의 심판 때에 그들이, 그 숨겨져 있던 자들이 또
또 이 풀려난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에게 또 그쪽으로 편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온 세상에 죽었던 구약과 신약 때에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마지막 그 아마게돈 심판과 포도주 틀 심판 때 구약에서 믿었던 그 다윗이나 모든 사람들이 해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된 빅픽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7년 환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구원의 때는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7년 환난기에 구원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저희 어머니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박형제님, 아버님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강림하시면 곧 7년 대환란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제 케비니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 저 혹시 글자 큰 성경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후에 한 11시쯤에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케비니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한테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시 반쯤에 5시 반쯤에 갔습니다. 5시 반쯤에 갔는데 좀 달라지셨어요. 뭐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기도가 필요하시나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기도라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한 30분 동안 전했습니다. 아주 자세히 전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금 구원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난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믿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간 믿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머리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더 이상 그분을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없어서 마침 우리 철의 생일이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이 도네이션 하신 그 CD로 그 말씀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제가 그 타겟에 가서 그 CD 하나 사가지고 그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합니다. 아마 지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케빈이 선생님이 구원 받아야 됩니다. 저는 언제 돌아가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배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발에서 물이 나옵니다. 발바닥에서. 그리고 화상을 입어서 그 히터를 틀어놨는데 발에 감각이 없잖아요. 그냥 화상을 입은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케빈이 선생님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 따님도 있습니다. 그 아들도 있습니다. 부인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환난기가 닥쳐오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14만 4천처럼 환난기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던 것처럼 두 증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